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100세 또 9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나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잘 섬겼더니 늦음하게 아기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역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름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나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과 자랑을 준 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려진 아기였고,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기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아기, 즉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려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를 만나는 것 말고는, 이 아기를 만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22장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21장 7절까지 봤지만 그 이후에 8절에서 21절까지 그 전에 저희가 살짝 살펴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혀요? 약속으로 낳았던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과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잠시 중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21장 22절에서 뒷부분 맨 마지막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랄 땅의 그 거의 그 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통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이라고 직접 불렸으니까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브엘세바는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심지어는 제가 그 그랄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거했다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땅을 사서 산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렌트 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그 일 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여기 실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창세기 21장이었고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삭의 어머니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가 100세가 넘어서 한 127세 정도 살고 죽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고 죽은 게 127세니까 자기 어머니 죽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다라는 얘기예요? 37세였다라는 거죠. 그게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2장을 하고 있잖아요. 22장에서의 이삭의 나이는 아마 37세보다는 어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마엘이랑 다투는 이야기 할 때 그때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젖을 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젖 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빠르면 한 2살 때도 떼고 늦으면 한 5살 때, 4, 5살 때 떼니까 그러니까 5살보다는 많았을 것이고 37살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22장의 이삭은. 근데 또 하나 힌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그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그 번제를 드리러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뭘 들고 올라가죠?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됐을까요? 한 중고등학생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10대 중반에서 후반 되었거나 아니면 좀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30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여기 중간에 뭐 한국말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막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산 지가 최소한 10몇 년에서 30년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이 있어요? 기른 정. 함께 시간을 보낸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기들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 수아나 주아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정이 막 가진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니까 당연히 이뻐하고 잘 돌봐주고 양육해야지라고는 하지만 정이 막 엄청 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언제가 되는가 하면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보내고 애들도 좀 아주 다는 아니지만 말귀도 좀 알아듣고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아우 이쁘다, 아우 좀 내가 꼭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더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히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렇게 막 다툼이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멍하니 있잖아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땐 누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사라가 와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자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다니면서 일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겠어요? 안 데리고 다녔겠어요? 데리고 다녔죠. 대를 이을 유일한 씨, 자손이니까, 아들 한 명이니까, 외아들이니까, 독자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시키고, 뭐 좋은 데 가면 데리고도 가고, 어디 높은 사람 만나면 그 만나는 자리도 데리고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보다도 그 당시에는 더 가문의 대를 잇고 이런 거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결혼하고 1, 2년 있다가 애 놓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2, 30년,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40년 이상을 아들을 기다려서 얻었고, 그 아들과 이제 한 2, 30년을 같이 실제 낳아서 커가는 모습을 본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등골이 서늘하고 뒤에서 식은땀이 쫙 났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언제처럼? 그 2, 30년 전에 자기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뭐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처음에? 내 본토 친척 집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 지금 있는 직장도 떠나고 너 지금 같이 얼굴 보고 지내는 가족들도 다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등골에서 쫙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2,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를 지나왔네. 40년이 뭐예요? 이제 이상 나고 나서도 한 2, 30년 지나왔으니까 한 5, 60년이 지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긴장하고 살까요? 긴장 풀고 살까요?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헉헉거리면서 지칠 때에 하나님은 품고 안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애와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100년 동안 계속 누워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향하도록 인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데에 인생에 힘이 납니다. 그게 자식을 키우는 게 됐건 돈을 모으는 게 됐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성공하는 게 됐건.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그림자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막 뛰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뛰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더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걸 바라게 돼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력을 느끼게 돼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퍼져서 긴장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어때요?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긴장감이 어때요? 쭉 느슨해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언제 만납니까? 예수 그냥 만나지 않아요. 예수 처음 만난 순간은요, 다 물어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인생에 뭔가 위기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들었을 때 예수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예수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누가 볼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에는, 마음 속에는 뭔가 굉장히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정신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도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고 얼마나 즐겁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때 처음 부름받았을 때 엄청 긴장했겠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산자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죽은 시체는 긴장해요, 안 해요?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려도 절대 반응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게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가다가 뾰족한 가시에만 찔려도 어때요? 아이고 따가워 하면서 다음에는 절대 가시에 찔리지 말아야지 하고 긴장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게 육체의 생명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에게서 잘 나오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그 긴장함이, 그 움직이는 힘이 나와야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시험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험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더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진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00세 애를 낳고 최소한 이삭이 10대 중후반이나 많으면 30대 중반까지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나이가 이제 100 몇십 살이에요. 아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요? 127세에 죽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최소한 110세, 120세가 됐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어요?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맛집 다니는 거?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거? 이도 저도 아니고 딱 뭐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 하나 남은 거예요. 게다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전에는 사실 있긴 있었어요. 누구요? 이삭이 혹시 병들어서 죽더라도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를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라와 하갈의 다툼,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끊어내시죠.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저의 이 몸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한 다리를 걸치죠. 나머지 한 다리는 딴 데다가 걸치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 친구, 아니면 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는 의료 기술, 의사 선생님의 조언, 이런 거에 같이 걸치지. 그런 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신뢰, 마음의 어떤 의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죠. 교회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뢰하긴 하는데 몇 발만? 한 발만. 나머지 한 발은 어디 비빌 틈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이렇게라도 되고 앞꿈치 발가락 하나라도 걸치려고 하잖아요.
그 모르던 잘 연락도 안 하던 친척한테 어쩌다 한 번씩 연락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삭과 함께 누가 있을 때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리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스마엘이 정리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에게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삭에게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남은 사회적 희망, 즉 가문을 잇는다라고 하는 희망은 오직 누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삭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기다리다가 받았고 귀하게 자기 하는 모든 일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한 2, 30년을 그 감정적으로 다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감정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라보다도 누구랑 더 가깝겠어요? 이삭이랑 더 가깝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하는 것도 없고 하다라고 한다면 사라랑 더 의논하고 했겠지만 사라는 오히려 이제는 나이를 먹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이삭이 지금 받쳐지는 장면이 한 33세쯤 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한 4년 있으면은 사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정말 이제는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뭔가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라보다는 내가 못 이루더라도 나의 남은 꿈까지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해서 주셨고 내가 이렇게 진짜 모든 공을 들여서 다 키우고 있는 이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감정의 에너지가 다 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끼는 자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 이삭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막 이런 거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두 명의 종이 같이 가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는데 그 산 밑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두 종은 남겨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이삭 둘만, 아버지와 아들 둘만 가는데 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허허벌판에서 그 번제를 드릴 줄 알고 그냥 빈손으로 가겠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또 제물을 잡으려면 칼도 필요하고요. 또 그 제물을 번제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려면 그 당시에는 뭐 라이터 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불씨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 불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 이런 걸 들고 가는데 그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 뭘 들고 가는지가 써 있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써 있어요. 나무는 누구에게 지웁니까? 이삭에게 지워요. 그런데 칼이랑 불은 누가 들고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힘쓰는 거는 그 자식 장정인 이삭 보고 들고 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들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대화하는데 그 6절 뒤에 대화하는데 보면 이삭이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요. 그냥 보통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수 있어요? 나의 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친밀했던 관계였던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나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지금 10대 중후반 혹은 30대 된 그 아들을 놓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애기 대하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쥐었다라고 하는 거는 칼이랑 불은 어떤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불에 애기들 가까이 가면 어때요? 하지 마. 칼 만지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위험한 건 다 누가 드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들고 그냥 너는 나무 들고 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주 크나큰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였다라고요. 구약에도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놓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망하는 것도 보고, 또 심지어는 잘났다라고 하는 사무엘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을 막 꾸짖고 그런 일이 안 나와요. 그만큼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전쟁 중에 죽잖아요. 그때 이놈의 새끼 아버지한테 대들더니 잘 죽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전폐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 감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칼을 내려쳐서 아들 이삭을 죽이고 자기가 들고 온 불을 그 나무에 붙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반응한 건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데 있지 않아요. 난 기도 열심히 잘하니까,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뭐 돈 조금 갖다가 교회에다 내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야고보서 신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야고보는 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데, 참된 믿음은, 즉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죽어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터가 흔들릴 걸 알고 있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건 평생 영원히 갈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굉장히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어렸을 때는 친구들, 나이 좀 먹어가면서는 돈, 조금 더 가정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 친척들. 근데 인생을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옆을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얼마나 만나십니까?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르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초도 없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섬이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 뭘 자랑해요? 우리의 미모, 잘생김, 힘 이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나이 먹어도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한번 해보리라. 근데 나이 먹으면 어때요? 젊을 때와 달라요. 다 떠내려갑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도시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어떤 도시? 하나님께서 터를 놓으신 도시.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떠내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 이삭마저도 내 육신의 아들,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 아들도 결국에는 떠나갈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를 떠나가든지 저가 나를 떠나가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즉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아들을 본 이후에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늘 맞으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그제서야 조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막 위대한 인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의 방점으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보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미련하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쫓아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측면이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는 게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따라가야지, 하나님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뭐라 그래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시면 집 파셔서 교회 건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집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식도 바쳤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집은 못 바치겠어요? 못 바치겠어요?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거 결국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어떤 룰이 있는데 룰이 너무 어려워도 그거 지켜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됐건 아니면 교회에서 필요한 뭐가 돼가지고 막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고 하는 기준이 됐건, 그걸 지키는 건 결국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누구를 만족시키리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리라.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이 본문이 그거 가르치려고 여기 기록되어 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죽여버려라 혹은 살해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얘기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살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뭐 집이라도 팔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자살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아브라함 내가 네 믿음 시험하기 위해서 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굳이 아들만 죽여요? 야, 사라도 죽여.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정말 미신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왜? 율법주의는 어디에서나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무당이나 이런 뭐 사이비 종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열심히 신을 만족시키는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에 비슷한 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뭐 그 도둑질하고 이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십계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친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장자의 의미와 번제의 의미였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삭 죽이라 그랬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는 잘 못 알아먹어요. 왜? 우리는 번제를 평상시에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우리는 장자에 대해서도 옛날만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희 집안만 해도 딸만 둘.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직 뭐 이스라엘 있기도 전이죠.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장자의 의미와 번제의 의미를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람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당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모세 율법이 와서 그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들고 와도 하나님이 용서해요 안 해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정하신 거 하나만 받습니다. 뭐요? 흠없는 짐승의 피, 그것만 받아요. 니들이 내 앞에서 저주받고 망하여 죽어야 될 존재야. 니들 다 죄인이야. 아무리 깨끗하게 산 것 같고 아무리 법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니들 다 죽어야 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너희 손에서 너희 노력으로 들고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궁극적으로는 준비할 텐데 너희들이 그거에 그림자를 들고 와 라고 하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에 대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을 것이냐 아니면 용서받을 것이냐 축복받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 짐승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죽여요. 피를 흘리고 각을 뜹니다. 그거 누가 할까요?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칼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 잡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피나는 거 본 적은 있으시죠? 그 피나는 거 볼 때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못 보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처 나가지고 하는 그 피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뭐 종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짜는데 피가 삑 튀어나가는데 어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으니까 꼬리부터 살살살살 잘라요? 아니에요. 단번에 죽여야 돼요. 뭐 짐승을 위해서도, 또 나도 이게 힘들잖아요. 막 피를 본다라는 게. 그럼 어딜 잘라야 돼요? 동맥 있는 데를 잘라야 돼요. 목. 동맥 있는 데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쫙 뿜어져요. 1년 3차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에 제물을 들고 와서 그걸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저주를 감당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들고 와서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면서 그 생명이 누구 대신? 나 대신 피 흘려 죽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고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죄인이 받는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렇게 제사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거 보면 번제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단은 어떻게 쌓는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 평생 번제를 드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를, 너의 장자를 번제로 바치라. 야,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자. 네 아들 죽여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번제라는 말 가운데에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너 대가를 치러. 뭐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 가정, 너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 지금 100몇십 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리에 많이 섰어요? 안 섰어요? 많이 섰죠. 아내 팔아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대놓고 비웃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아브라함 많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보아온 가운데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가운데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 말고. 그런데 이번 번제는 특별합니다. 지금까지는 번제로 뭘 드렸어요? 제물로? 짐승을 드렸는데 이번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장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누구도 죽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핏값으로 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장자들을 산 거예요. 그들 원래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산 겁니다. 왜? 장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 가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 첫 아들은요,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로서의 가문의 궁극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네 가문의 죄를 살펴라. 니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그것으로 그림자를 이젠 취하지 않고 니네 가문의 실체 생명인 장자의 생명을 나에게 바침으로 너의 죄인됨을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마땅히 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게 돼야 한대요. 이 공동체, 이 가문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희생으로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재물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그냥 바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딜레마가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바치라, 장남을 바치라,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딜레마 나머지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나를 통해서였어요? 아니면 특정한 한 인물을 통해서였어요? 특정한 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안 됐어요. 이스마엘도 안 됐잖아요. 자기의 피가 최소한 반은 섞여 있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유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자신에게 딜레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또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못 지켜지는 거죠. 왜? 내가 네 아들 너와 사라를 통해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간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였던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일단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어때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100세 아들을 낳는 것까지 체험하고 나니까 내 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죽어버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식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장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걸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겠지. 분명히 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22장에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제발 아브라함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말리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걸음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발걸음이었고요. 뭐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는가 하면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어떻게요? 아들의 질문을 통해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을 향해 올라가는 산 중턱에서 이삭이 질문을 해요.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는 딱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를 하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삭도 제사를 많이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와의 제사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는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이제 저기 하나님 얘기하신 곳에 도착하면 얘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얘가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마음이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까지 드는 거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얘와의 관계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쉽게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작지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그냥 둘러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고 애가 직접 자기가 잡을 애가 물어보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른 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 걱정 마, 거기 뭐 내 누구랑 만나기로 했어, 거기 그 사람 가지고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저 꼭대기에 사실은 양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잡아가지고 할 거야, 뭐 그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물어보지 말고 따라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이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읽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 눈에는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히 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가 앞에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라, 이레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이따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친히 보고 계셔.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도저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이미 보고 계시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 살아요. 아브라함도 살고 아브라함이 죽여서 잡으려고 했었던 이삭도 살고 다 살아요. 누구 때문에? 모리아산에 준비된 어린 양 때문에. 실제 그래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평가해 줍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적표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 아들, 근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봤으면 몰랐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아무리 되뇌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순종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생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머릿속으로 백날 되뇌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군요. 결국에 모리아산에 준비된 어린 양은 그 뒤에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져요? 이 모리아산에 한 건물이 세워집니다. 뭐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셀 수도 없는 어린 양들이 제물로 희생되어서 피를 흘려 죽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산 근처에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루살렘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어린 양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영문 밖 갈보리 언덕의 어린 양 예수의 일을 미리 보신 거예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일을 아브라함의 때에 미리 보셨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그래서 대신 준비하시죠. 이삭마저도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양을 진짜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인 거예요. 니들 어떻게 살래? 어떻게 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날래?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 니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그것도 네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보고 준비한 나의 어린 양밖에 없단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나의 어린 양, 나의 독자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진짜 교훈입니다. 영적인 진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곧 갑니다. 곧 갑니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결국 아브라함 혼자의 반응이 아니라 누구의 반응이 되는가 하면 복음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작은 믿음의 시작이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서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복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노력으로, 결단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무지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인지 아시겠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의 중요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분명히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거 체험해야 하네요. 체험했죠.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진짜 그 아들을 낳는 믿음을 체험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이 근데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영원히 깨어질 수도 있었어요. 왜? 죽이라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 외아들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운데에 드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길은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삭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봤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둘러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은 어떤 존재였어요? 죽은 존재였죠. 내가 기회만 되면 아들 이삭을 좀 어떻게 빼돌릴까, 그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머릿속에서 아들이 죽은 거였어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일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 땅까지, 그 제사 드리는 곳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은 3일 동안 죽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보여주실 때에 자기 마음에 죽어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도 잘 모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알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찬양도 이런 찬양 있지 않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받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있는 자처럼, 무덤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을 때도 3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산 자가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약속의 소망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심,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작은 믿음이라도 알고 분명히 그것을 향해서 당신이 준비하실 어린 양의 나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여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아까 라아가 본다라는 뜻이고 보게 되다는 이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레 해서 여호와께서 보신다. 주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대요?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준비될 것이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에 모든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미 보셨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늘 믿음의 그 캐치프레이즈, 구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늘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 죽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누구의 선하심과 누구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들 예수까지 주신 그분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해보리라 해서 가지게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그의 삶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누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체험한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결국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문의 생명인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되어진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 그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명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궁극적인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살리셨음을 담대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